여러분 모던 타임즈로 잘 알려져 있는 희극인 찰리 채플린을 잘 아시죠? 이 찰리 채플린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인생이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다. 굳이 이런 이야기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많은 실상들, 그것은 어떤 긍정을 이야기하고 낙관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어두운 요소들이 많은가, 우리 인생의 그 비참한 현실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 살인 범죄 발생 건수가 765건, 최근의 자료입니다. 평균 700여 건 정도 한 해 살인 사건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성인의 27.8%가량, 그러니까 성인의 4명 중에 한 사람은 평생 한 번 이상 불안장애나 알코올 중독이나 우울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 도박 중독자가 240만 명, 절대 빈곤 아동이 54만 명입니다. 절대 빈곤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신용 불량자가 14만 명이고, 다른 수치들을 다 더 구체적으로 들지 않아도 이 똑같은 수치들을 미국 사회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미국 사회는 더 심각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비참한 일들이, 우리가 불의의 사고를 겪기도 하고 질병에 노출되기도 하고 예기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과 인생의 질고들을 겪으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극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인생의 비참에 대해서 세상은 어디에서부터 이런 인생의 비참이 기인한 것인가, 우리 인생의 이런 어두움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비참의 그 원인이 분명히 인간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인생들에게 죄가 가져온 깨어지고 파괴된 이 인생의 비참한 현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소망 없는 모습이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그 속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지 않는 죄가 지배하는 그 세상 속에서 인생의 어두운 현실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참된 마주해야 할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에베소서 2장의 전반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던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긍휼과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과 화평케 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 화평케 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우리가, 그러면 그 새로운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어떤 변화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가, 우리를 어떤 부르심으로 부르시는가, 특별히 우리를 성도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전에 우리의 옛사람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이 어떠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전 모습,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던 우리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는데,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의 이전 하나님과 반목하고 원수되었던 우리의 옛사람의 이전 모습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때 우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지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에베소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신실한 그 교회를 향해서 이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도전하는 사도 바울이, 이전에 우리가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던 우리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었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할례 받지 못한 무할례당이라 그렇게 손가락질 받았던, 정죄받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무할례당이라고 하는, 할례 받지 못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조롱하면서 유대인들은 그 표현이 참 굉장히 참 적나라한 표현으로 너희는 표피다, 껍데기다, 껍데기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너희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런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그때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도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버려진 인생들이었다는 것, 그때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지금 왜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때를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지금 자신은 선민이고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선민의식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그 복음의 은혜를 선명하게 고백하고 깨달으려면 우리의 이전 옛사람의 본성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변화됐는지를 알려면 우리가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할례 받지 못한 무할례당이었고 그래서 예수 없는 약속의 외인이었고 소망 없는 자였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던 이방인이었던, 복음에서 멀어져 있었던 우리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분했습니다. 성전에 나올 때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갈 때 이방인들은 성전에 감히 그 거룩한 성소 안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구획을 보면 성전에 나아갈 때 제사장의 뜰이 있고요, 그리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의 입구에는 어떤 이방인도 이 구역을 넘어 들어갈 수 없다, 누구든지 그렇게 하다가 붙잡혀 죽임당해도 그 책임은 자신의 잘못이다, 이 무시무시한 그 경고문이 이방인의 뜰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거룩한 제사의 그 은밀한 그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그 성소의 깊은 곳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약속의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들에 대한 이 편견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마치 개처럼 취급했다는 것, 그래서 정말 멸시받는 그런 천대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이 엄격한 구분이 얼마나 문화적으로 심각한 것이었는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거하게 되는 그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은 교회의 역사 속에 교회의 그 복음의 구원 경륜, 그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을 마련하는 한 장면이기도 한데, 그런데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 세례를 베풀면서 나타낼 것을 명하실 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 기퉁이에 메어 달린 보자기에 온갖 율법이 정한 부정한 고기가 그 위에 올려져 있을 때 가서 그것을 집어서 먹어라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그 기도 중에 본 환상 가운데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거듭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야 할 것을 말씀하실 때 그 환상을 깨닫게 해주셔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세례를 베풀 때 나타났을 때 베드로가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복음의 그 확장을 통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어떤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복음, 그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6절까지에 보시면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여러분, 이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화의 복된 복음입니다. 이 화평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육체로 할례를 받아서 겉사람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기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이스라엘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남에 이른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변화된 새 생명, 이면적 유대인이 참된 유대인,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복음의 놀라운 구원 경륜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 그들은 여전히 담을 쌓습니다. 높은 담을 쌓아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갈라놓고,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는 할례를 받았고 너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 나는 할례당이고 너는 무할례당이다.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너는 율법을 가지지 못했다. 끊임없이 편견과 차별을 만들어내면서 수많은 막힌 담을 쌓아놓는 것이 종교의 형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세상이 갈라놓은 그 구획, 그 담벼락을 쌓아서 여전히 편견과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은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분열되고 파괴된 이 죄가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차별과 배제, 분열과 대립이 이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까?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상은 끊임없이 가격표를 매깁니다.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그 등급에 따라서 매겨진 그 가격표대로 얼마나 많은 그 계층이 나누어지고 구획이 나누어지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세상이 매긴 평가 기준에 따라서 학력과 계층과 문화와 지역에 따라서, 사는 지역에 따라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등급을 매기고 편을 가르고 나누어서 그레이드를 정하고 나와 남을 규정하는 그 등급을 선을 긋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지간히 의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어떤 지위가 주는 혜택을 포기하지 못하는, 나와 남을 구분해야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혜택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방식,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익숙한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나와 남을 구분하면서 끊임없이 소외와 차별을 낳는 그런 세상의 방식. 세상은 보이지 않는 담벼락이 여기저기 다 쌓여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담벼락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쌓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리는 벽돌을 쌓아서 담벼락을 만듭니다. 그리고 내 키높이 더 높게 담벼락을 철옹성같이 쌓아서 밖을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어떠한지, 자신의 영적 실상이 어떠한지 확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 속에서 소망 없는, 약속에 대하여도 외인이었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 없는 우리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육체로 자신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둘이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화평의 복음입니다. 13절 말씀 보시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전에 우리는 전에 멀리 있었던 약속의 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어떤 대상과 어떤 대상이 가까워졌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이 자기 육체를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서 모든 담이 다 허물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다. 여러분, 모든 막힌 담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의 복음을 전해주신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담이 모두 허물어지고서 그 모든 분열과 그 반목과 그 전에 멀리 있었던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을 때, 화평케 되었을 때, 그런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됐습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됐는데, 그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를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냐? 한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한 새 사람으로 지음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새 사람은 영어 성경에 여러분이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한 새 사람을 one new man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은 하나가 된 새 사람입니다.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하나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져 가는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속성을 가진 한 새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음받게 된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진 우리는 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원수되었던 것, 곧 모든 막힌 담을, 모든 율법의 의문에 속해 있던 것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된
그래서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의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한 새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뿐만 아니라 모든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면서 이웃과 이웃 사이에도 하나가 되는 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가리켜서 성경은 그렇게 변화된 한 새 사람,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한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 앞선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한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의 몸으로 부름받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결된 한 몸으로 부름받은 몸의 지체들로,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변화된 신분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한 몸으로 교회로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 한 새 사람,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보시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변화된 신분입니다. 우리는 한 새 사람,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터는 무엇이냐? 이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할 기초가 되는 그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습니다. 그 의미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참된 복음에 반응한 복음의 터 위에 우리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집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터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지는 이 교회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란 터의 기초를 쌓을 때 가장 중요한 중추의 역할을 하는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에 다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다 기반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혹시 건물을 짓는 그 현장을 보신 분이나 부분적으로 참여해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건물을 짓는 과정을 여러분이 지켜보셨다면, 제가 철원에서 군복무를 할 때 소총수로 복무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군종병으로 또 소총수 역할도 하면서 나중에 대대군종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전도사 같은 역할을 할 때 참 감사하게 은혜로 제가 이제 제대하기 전에 한 6개월여 전쯤에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참 기도응답을 주셔서 감사한 은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그 군복음화 후원회라는 곳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교회를 지어주는데 저희 부대교회가 선정이 돼서 저희가 교회가 없어서 막사 건물, 굉장히 오래된 그 20년이 훨씬 넘은 조립식 막사 건물에서 참 그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저희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것이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1년여가
훨씬 지나고 나서 응답이 돼서 정말 교회를 지을 수 있게 됐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그 교회를 지을 때 그 교회를 짓는 그 인부들과 함께 군중병들도 함께 벽돌을 지고 옆에서 보조하면서 그 짓는 과정들을 지켜보는데, 벽돌 한 장 한 장을 정확하게 연결할 때 그 모퉁이 돌과 또 벽돌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다림줄을 잘 달아가지고 거기에 잘 그 줄에 맞춰서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모퉁이 돌과 연결된 그 기초돌에 바르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다림줄에 정확하게 그 줄 세워져 있는 줄에 그 벽돌을 쌓지 않으면 기울어져서 쓰러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결된 모든 벽돌 한 장 한 장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결돼서 아름답게 지어져 갈 때 그 안에 교회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그 다림줄에 정확하게 자신을 견주어 보고 거기에 벽돌을 쌓아 올리는 그런 한 장 한 장 지어져 가는 거룩한 성전. 여러분, 그 성전에는, 그렇게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 안에는 어떠한 또 다른 담벼락,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쌓아 올린 모든 분열과 차별의 그런 배제의 담벼락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 안에 모두 우리는 한 세 사람으로 지음받은 하나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대로 행하면서 분열과 다툼과 차별과 시기와 질투 속에 끊임없이 죄악의 담벼락을 쌓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울타리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다 이 문제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쌓아 올린 그 많은 차별의 담벼락들, 그 배제의 담벼락들, 그 담벼락을 높이 쌓아 올려서 다른 이를 볼 수 없도록 다 시선을 가려놓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기울어져 있는,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그 담벼락 속에서 끊임없이 편가르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그룹을 나눕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그룹들이 있는지, 정말 다양한 그 그룹 안에서 모든 교회마다 제가 다 보았습니다. 이 향후의 모임도 아니고 어느 지역 특정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이렇게 모여 있고 어느 학교 출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이제 식사 교제를 나누실 때 여러분, 매 주일마다 제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이제 같이 내려가면 식사 교제를 나누시는데, 어김없이 제가 확인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늘 같은 자리에 같이 식사 교제하시는 그분들하고만 이렇게 항상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할 때 누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좋은데, 그런데 주로 그분들이 이렇게 막 모여서 같이 식사 교제를 하시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식사 교제 우리가 좀 다양하게 좀 서로 알아가면서 교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말씀드렸더니, 그 항상 고정적으로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자기가 이렇게 들어가면 괜히 남의 자리를 뺏는 것 같아서 불편한 마음도 있다. 뭐 충분히 우리가 이해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1부 때에도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하실 때는 좀 다 다양하게 새로운 분들에게 가서, 모르는 분들에게 가서 인사도 좀 하고 그렇게 좀 하시라 말씀드리고,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1부 예배 끝나고 나서 내려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땠을까요? 똑같이 그렇게 앉아 계십니다. 똑같이 앉아 계셔서 제가 웃으면서 좀 같이 좀 이렇게 섞어 앉으세요 웃으면서 그랬더니 한 성도님께서, 목사님, 똑같이 앉았어도
아이 뭐 날마다 새로워서 이러면서 익숙한 관계지만 날마다 새롭다고.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어려운 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는 수많은 담벼락을 쌓으면서 분열하고 나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교회와 교회와의 문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교회가 개교회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라면 다른 교회가 아픔을 겪고 있고 다른 교회가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건 나와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교회에 철옹성 같은 울타리를 더 견고하게 하는, 여러분, 그건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담벼락을 쌓고 여전히 우리가 내 인생에 나의 자아의 그 철옹성 같은 벽과 울타리를 치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이 화평의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질식시키는 교회의 정서를 우리가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하나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서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복음의 진리,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 이전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무할례당이었고 약속에 대하여 외인이었고 소망 없는 자였고 하나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모든 의문에 쌓인 율법에 속한 모든 그 원수된 것, 모든 담벼락이 다 허물어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된 우리는 이제 그 화평의 복음을 통해서 이웃과 이웃 사이를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로,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화평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우리 모두가 담 쌓는 사람이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는 피스메이커로 우리 모두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지 내가 속한 곳 그곳에는 화평의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그래서 모든 막혔던 담이 다 제거되고 한 세 사람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은혜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